자,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면 구약성경 544면 열왕기상 16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울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합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모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몇 덩어리라고 그랬냐면 세 덩어리. 물고기에 비유해가지고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래요. 여기 딱 보면은 두꺼운 선이 저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두꺼운 선이 저 위로 올라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쓸 게 없어서 여기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남유다 역사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아합 이야기가 엄청 많이 길게 나오고 그 다음 밑에 남유다 조금 나오는 게 열왕기 상하인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남유다 역사를 볼 거냐? 역대기에서. 역대기는 또 밑에가 굵어요. 북이스라엘은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가가 남유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어갔는가를 한 게 역대기고, 오늘은 위에 쪽으로 열왕기 상하에 있는 거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역대기는 남유다가 어떻게 다윗 왕조를 이어갔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갔는지, 이렇게 구분이 뚜렷해요. 그래서 반복이 돼요. 여기 보면 아합 이야기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밑에 유대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나와요. 이름이 조금씩 나오는데 중점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대기에도 또 똑같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밑에 부분이라 남유다 중심이라 남유다 왕들이 막 길게 쓰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열왕기 상하 끝나고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이거 앞에서 읽었는데 이런 부분이 겹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덩어리, 첫 번째 머리 부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왕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는 솔로몬하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북은 누구 중심으로 갈라졌어요?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이에요. 여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이렇게 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한가? 여로보암의 길은 사실 오늘 배우는데 여로보암한테도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하고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부하면서 여로보암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게. 이렇게 누구한테 했냐면 저 여로보암한테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거를 안 지켜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의 사가가 세 덩어리로 역사를 한 3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것은 중요한 건 쓰고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배경 처리해서 싹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안경인데, 어떤 안경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썼을까? 그러면은 이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길게 써야 되잖아요. 괜찮지 않으면 싹 짧게 써야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지 않았는데 길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이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그럼 잘했으면 망하지 않았잖아요. 망한 이유를 쓰고 싶어서 이 아합을 20장에나 걸쳐서 열왕기 상해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열왕기 상에서 아합이 죽어요. 근데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예후 이런 사람들이 11개 하에 나오기 때문에 11개 하까지 그냥 몽땅 다 털어서 그냥 아합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상하는 세 덩어리.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덩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냥 입으로 뱉으세요. 그래야 졸지도 않고 머릿속에 좋아요. 자, 몸통 부분은 누구 이야기요? 아합 이야기.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예요. 없어졌잖아요. 꼬리 부분은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가 11개 하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덩어리를 잘 기억하시고 11개 상하를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해요. 11개 상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11개 상하는 중요하다. 왜? 왜 그래라고 그랬죠? 그때 기억했잖아. 이거 뭐예요? 제가 몇 개 했어요? 15개. 15개의 종속 목록에 딸려 있어요. 종속 목록. 여기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제가 빼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자, 솔로몬이 지은 시가서 3개.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는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한다 한 게 이 15개. 여기 점점점한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시대 거라 망한 이후 거라 빼가지고 15개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어서 11개 상하가 중요한데 그래도 머릿속에는 세 덩어리구나.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아합 이야기. 아합에는 이세벨이 죽는 거, 아합이 죽는 거, 엘리야가 죽는 거, 엘리사의 사역 막 이런 것들이 막 예후의 그 아합 왕조를 끝내고 예후가 등장하거든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오늘이. 예후가 본래 11개상 16장 29절에 왕이 되니라 이렇게 했는데 왕이 돼서 오늘 한 일이 성전에다가 뭐래냐 아세라상 우상이잖아요. 그거를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겼다고 했어요. 얘보다 더한 애가 있다 또 나타나요. 근데 아합이 워낙 그 털을 잡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망한 주범은 이 아합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머리하고 그동안 했던 거 머리하고 몸통 그냥 복습만 할 거예요. 복습.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 머리 부분에 우리 11개 상에서 11개 상이 22장까지 있는데 그 반뚝 자르면 11장이에요. 11장까지 누구 이야기냐면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우리가 다 알아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다윗인데 다윗이 11기상 2장에 죽어요. 뭐라고 하고 죽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자 솔로몬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네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그럼 어디 가든지 형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를 기브아 산당에 가가지고 제일 큰 산당이 기브아 쪽에 있는 산당이라 엄청 큰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째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니? 할 때 무엇을 원했죠? 지혜. 제가 어린아이 같아서 제가 왕인데 왕의 역할 사법 어떻게 재판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그 여자들 있잖아요. 아기 낳은 여자들 누가 그렇게 재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 법률이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아기들을 이 아기가 내 아기다 아니다 살아있는 애가 내 아기다 할 때 그냥 칼을 가져서 살아있는 애를 죽이라 할 때 엄마의 심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 엄마의 심리.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나으니까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이렇게 한 그 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리고는 5장에서는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요. 아버지가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 레바논에 가서 시돈 지역에 가서 백향목 가져오고 일꾼도 나무가 많으니까 목수들이 재능 있는 목수들이 많았나 봐요. 일꾼도 데려오고 준비는 다 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성전을 시작하고 완공하거든요. 7년 걸렸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7년.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 지으니까 완공식을 하면서 연설도 하고 기도도 한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있는데, 자, 열왕기상 9장 뒤에 부분 뭐라고 했어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보이시나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열왕기상 9장 4절 맨 끝에 보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는데, 5장 끝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견고할 거야. 근데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네가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7절에 보면, 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렇게 7년 동안 이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종말이에요.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생명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지어놨는데, 만약에 네가 법을 지키며 왕위를 견고하게 하지만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 지금 막 완공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겠다요? 집어던지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한테 엄청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10장까지 보면 솔로몬이 무역도 잘해가지고 나라가 정말 왕성했거든요. 그런데 11장에 가서, 우리 열왕기상 11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한 번만 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위에 제목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1장하고 위에 지금 아까 소제목 나왔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세상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도 집어 던진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잠언전도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자, 일단 11장 위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나? 2절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중간쯤 보면 세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고 네 딸들을 주지 말라. 이거 계속 하는 얘기. 섞이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버린다고요. 성경에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솔로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통혼하지 마. 결혼하면 반드시 그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우상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을 돌릴 거야 그랬는데,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세요? 1000명.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이 3년 대략 3년 걸리는, 그죠? 그런 그 부인들 다 알겠어. 왜 솔로몬이 이렇게 결혼을 했겠어요?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정략 결혼.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냥 이렇게 결혼 사돈간을 맺어주면 전쟁은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1000명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들이 각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그 문화에 섞이게 됐어요.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4절. 11장 4절. 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밑에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그리고 19절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한 번은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또 한 번은 언제 나타났냐면
성전, 아까 성전 완공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안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집어 던지겠다고 한 때가 두 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와서 네 아들 다윗으로 해. 네 아버지 때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네 아들 때에 내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때는 나라가 안 갈라지겠지만 네 아들 때 갈라진다. 10대 2로 갈라놓는다는 내용이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그 열왕기상 머리 부분에 열왕기상이 22장인데 11장까지는 솔로몬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정략 결혼해서 10명의 여자, 아니 1000명의 여자들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에게로 그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거든요. 12장부터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자, 한번 여로보암 볼게요. 남북이 분열되는 여로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여로보암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다 같은 사람은 절대 왕 될 수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솔로몬이 알은 거예요. 솔로몬이 제가 왕이 되면 나라가 문제가 생기니까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까 여로보암이 저기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나타난 거야.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왔어요. 이 여로보암이요 엄청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요셉 지파 다스리는 그런 우두머리로 채용을 했는데 결국 얘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서 못 죽이고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어가잖아요. 나라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반란 세력하고 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과중한 노역과 세금으로 시달리게 했으니까 백성들을 조금 부드럽게 해줘라.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할 거냐? 어떻게 정치할 거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할 거야. 아버지가 채찍을 했으면 난 전갈로 너를 칠 거야.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옆 열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1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6절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남북이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지파와 남쪽지파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37절 8절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10집 하나 주긴 줬지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넣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르호보암한테 갔더니 르호보암이 야 나는 더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할 거야 하는 순간 확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거죠. 자, 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제가 우리가 어떤가 한 번만 볼게요.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남북이 갈라질 때 성전이 어느 쪽에 있었냐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늘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왜 불안할까요? 이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10지파가 다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으로 가서 보면 왕의 정토성은 다윗의 아들한테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움직여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마음이 쏠리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여기 옛날에 미가의 신상 사건에 그 종교 자제 다 털어간 그 단지파가 세운 여기랑 요 베델에다가 단을 세웠어요. 이 사각형 재단을 세워가지고 얘들아 여기서 니네가 예배를 드리면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성전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리니까 아예 자기가 단하고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여기서 뭐를 하려면 제가 그 단을 한 번만 보여주고 올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로보암이 세운 그 재단이 그냥 사각형이고 재단에 뿔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단하고 베델에다가 일단 재단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단 아니면 베델로.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랑 중앙성소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 성소에서 예배드리라라고 몇 번을 성경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하고 베델에다가 이렇게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일반인을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장소도 바꿨지 사람도 바꿨지 또 하나 바꾼 게 뭐냐면 7월 15일이 이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예요. 그 추수감사 초막절. 그런데 북쪽은 추수감사부가 조금 더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바꿔버렸어요. 8월 15일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자기의 그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예배 처소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고 또 장소가 바뀌었고 이게 뭐냐면 비슷해요. 7월 15일이나 한 달 뒤에 하는 8월 15일이라 뭘 차이겠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 하나 저 사람이 제사장 하나 뭐 여기에 제단이 있으나 저기에 제단.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혼합주의 종교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사이비 이게 그거잖아요. 비슷한데 들어보면은 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 이게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상을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면 거기에 다 우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 그래서 이제 왕들이 다윗의 길 아니면 여로보암의 두 길로 가는데 그 뒤에는 성경 11기상 보면은요. 나답, 심, 바사, 시므이, 오므리 이런 사람들은 살짝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아합 때문에 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하고 정작 정말 그 우상의 기본의 틀을 잡은 이 아합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아까 거기 여기 중간 부분이죠. 예,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이 아합의 역사를 이제 머리는 이제 끝났어요. 그럼 몸통 아까 우리 16장에 아합이 등장하거든요. 아합이 왕이 되었다 했는데 여로보암은 사람 바꿨죠. 장소 바꿨죠. 시기 바꿨잖아요.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흉내냈다면 아합은
대놓고 바알을 국교로 삼았어요. 자기 나라 국교. 자, 우리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열왕기상 16장 3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은 아세라상도 만들어서 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여로보암은 그냥 비슷하게 절기 뭐 사람 받고 이랬지만 얘는 대놓고 왜 그랬냐면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세벨. 엣바알의 딸이거든요. 제가 근데 엣바알 그 시돈 엣바알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세벨 아버지 당시에 엄청나게 시돈이 대강국 이렇기 때문에 이 아합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옴으로써 조금 저 대국하고 좀 덜 부딪히고 대국과 조금 아부도할 겸 그래서 이세벨을 데려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행하였다. 장소까지 바뀌었는데 이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신상을 만들어서 아예 섬기고 자기 부인은 그 바알의 선지자의 딸을 데려오고 딸이 올 때 혼수품을 450명 데려왔거든요. 바알 선지자 450명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공무원 삼았어요. 뭐냐면 돈을 주고 다 이 땅에 퍼져서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끼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냥 비슷하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비슷하게라도 갔지만 이 아합은 대놓고 우리나라 국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국교다라고 이렇게 아주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7장부터는 우리 17장 제목 위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엘리야와 가문. 이때부터는 다른 왕들 잘 안 나오고 이 엘리야와 관련된 사람들을 아주 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관련됐냐면 아합과 관련된 거예요.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그 땅에 뭐를 얘기했죠? 내 말이 나가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3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비를 준다고 하니까 탁 나타나가지고 갈멜산으로 모여. 아합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국에 있는 선지자 다 모으고 백성도 다 모여서 모이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이 가문과 관련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그죠? 아합의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자기 채소밭하고 궁궐을 확장하는데 좋은데 나봇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땅을 사고 팔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랬더니 결국 속 끓여가지고 그 부인이 다 죽인 거잖아요. 이세벨이 죽일만 하죠. 얼마나 파워가 세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 먼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냥 그렇게 흐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나봇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보니까 뭐 왕이도 뭐 죽이고 왕이도 되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섬기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포도원 때문에 나봇도 이세벨한테 죽고, 그래서 왕상 22장에서 결국 아합이 죽기는 하는데 이 열왕기상하의 그 사가의 관점은 뭐 이왕 저왕 뭐 별의별 이야기 다 적고 싶지만 그건 다 배경 처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근데 아합은 워낙 못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못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일단 그 이세벨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도 천명하고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정략 결혼했다는 것처럼 이 아합도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어떻게 그 시돈의 엣바알의 딸을 하고 결혼했겠어요. 그냥 정략 결혼이에요. 그 나라가 워낙 튼튼하고 그 여자 데려다 놓으면
별일 없겠지 했는데 그 여자의 혼수품이 문제였어요. 그죠? 850명이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가지고 가르치는, 본래 레위인이 퍼져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퍼져가지고 가르치는 나라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여호와의 종교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바알 종교로 아예 털을 잡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16장 31절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한번. 16장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내 삼는 것까지도 정말 이게 같이 살면 영향력을 안 미칠 수가 없는데 아예 바알을 섬겨 거기서 예배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금방 제가 이 두 사람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 혹시 들어봤어요? 남쪽의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를 남쪽의 여호람의, 여기 여호람 보이죠? 이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전에도 여호사밧하고도 아합하고도 되게 관계가 가까웠었거든요. 전쟁 나면 가서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러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북쪽에 있던 그 영향력 있잖아요. 그 시돈의 엣바알의 그 바알의 영향력이 북쪽을 잡아먹더니 이제는 고기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어디로 튀었어요? 남쪽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쪽도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병문안 갔는데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자기 아들이 북쪽에 가가지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손자를 싹쓸이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 사이에 누구 하나만 건졌냐면 요아스. 얼마나 귀한 요아스를 고모가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대제사장의 부인. 고모가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다 숨겨서 7년 동안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그 사이에 왕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그 영향력은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엄마한테서 왔겠죠. 다 거기 그 영향. 다윗의 씨를 이게 딱 말렸다 생각을 했는데 그 고모고 여호야다가 이제 7년째 되는 날 이 요아스를 왕위로 삼고 아달랴를 딱 폐위하는 거죠. 그 사건이 열왕기상에 쭉쭉쭉 열왕기하에 쭉 나와요. 자, 이 북쪽의 그 종교적인 오염도와 남쪽의 종교적인 오염도, 이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주범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사가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아합 때문에 망했다. 아합이 뭘 가져왔어요? 우상을 가진 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남쪽은 더 기가 막힌 게 저 흘러 므낫세 때, 여기 므낫세 보이죠? 히스기야 아들 이 므낫세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때 이사야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더라 할 때 이사야가 죽었다는 그분들의 전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열왕기 상하의 사가는 왜 망했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하는데 아합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끄집어내 왔냐면 엘리야를 끄집어냈어요. 엘리야와 대결을 하거든요. 근데 왜 엘리야와 대결을 하면서 또 무슨 대결을 해죠? 비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이 엘리야와 아합이 대결하면서 이 비는 이 사람들한테는 생명이에요. 생명. 비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냐를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진짜 왕이 누구냐. 니네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진짜 왕이 누구야? 를 가리고 싶어서
엘리야를 등장시켰어요. 이 엘리야를 보면 여로보암의 유사 종교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를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 학교를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아합이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 또 50명씩 굴속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였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아합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의 그 국내 대신 정도 되는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이 선지자들 막 굴에 숨기고 거기 몰래 떡 갖다 주고 그래서 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학살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그때 가뭄을 선포한 거예요. 조금 살았을 거 아니야.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숨겼으니까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도대체 저 아합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어디 그래 가뭄이 들으니까 이 시돈 이 여자 때문에 이 시돈은 왜 나오냐 이세벨 때문에 그래. 이세벨 때문에 모든 게 그러면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힘들 때 숨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물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뒤에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해서 아까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엘리야가 승리를 하니까 엘리야가 저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갈멜산 밑에 있는 그 골짜기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딱지가 났냐면 이세벨이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눈이 확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눈 뒤집어 떼고 찾으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그렇게 대범하던 사람이 여기 브엘세바면 남쪽이 광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끝 부분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하룻길쯤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이렇게 하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굴 속에 있다가 하나님 왜 안 망해요? 근데 저 아합은 왜 안 망하는데요? 왜 안 망하는데요? 왜 안 망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야 망해. 망할 거거든? 하고 엘리야에게 응답을 줬어요. 세미한 음성. 불도 지나가도 소용없고 뭐 큰 폭풍이 지나가도 음성이 없더니 지진이 나도 음성이 없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아합한테 한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왕상 19장 한번 갈게요. 왕상 19장 17장 19장 17장 19장 17장 됐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19장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람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한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예후한테 기름 붓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거랑 나랑 아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한 거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거예요. 결국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아합이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망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윗은 왕들의 모델이었지만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향한 모든 예언이나 그 활동은 선지자들의 사명이 돼요. 그래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 길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럼
이 엘리야만 하고 끝날 것이지, 엘리사만 하고 끝날 것이지. 여기 보니까 여기 여로보암 2세 밑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선지자 있죠. 여로보암 2세 때가 엄청나게 나라는 부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망하는 그 뭐죠? 기운이 도르니까 이 선지자들이 막 계속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여호람 때는 부인이 아달랴였기 때문에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나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죽는다고 예언을 했냐면, 제가 그냥 왕상 21장 제가 읽게, 개들이 네 피를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왕상 22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이렇게 나오고,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근데 정말로 이세벨을 그 대신들이 던져가지고 시신을 찾아보니까 손바닥하고 해골하고 발만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어떻게 응했냐면, 이미 개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이세벨과 관련된 모든 예언과 그 응답도 이렇게 써 있으면서, 또 열왕기 하에는 엘리야는 또 그렇게 안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채로 갔어요. 이 두 개, 처음에도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나왔는데 끝에도 이 두 사람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이제 예언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대로 된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우리 오바댜 요 선지자들이 뭔 얘기만 했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기에 나타난 것은 그때 나라가 너무 엉망이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너무 엉망이어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유다 이 여호람 때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오바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오바댜서를 썼냐면, 에서의 형제 에돔 있죠.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에돔 사람들은 딱 가로막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넘기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에 대한 그 교만을 심판하신다고 이게 오바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형제 족속인데 바벨론에 끌려갈까봐 도망 다니는데 딱 맞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아서 넘겨주는 걸 즐겨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녀석들아 하고 오바댜가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는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요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형식적인 제사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우에 북쪽에 있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호세아는 알잖아요. 부인이 음란한 여자예요. 그러면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는 남편처럼, 그거를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가 꼭 그런 여자에게,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호세아가 그렇게 막 도망간 부인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렇게 쓴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고, 이 아모스서는 사회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사회가 엉망이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고, 요나 선지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국내파가 아니라 해외파예요. 저기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아직 안 시켰는데 지금도 저 세력이 커지고 있겠죠.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요나 보고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가기 싫거든요. 알잖아요.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아주 진짜 괴로운 그 이름 있잖아요.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아수르 땅에 데려다 놓고,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아놓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고 피가 섞여.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 저 사마리아는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개취급했다는 이 아수르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기를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얘가. 여기 가도 멀리도 갔죠. 동쪽으로 가라니까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 요나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서의 주제는 뭐냐면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까지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뒤에 저 니느웨를 갔잖아요. 저 니느웨에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요나 덕분이죠. 요나 덕분. 그 니느웨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저기 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선지서들이 이때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는 세 덩어리고 분열되고 아합의 이야기고 망하는 이야기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나라를 잠식하는 역사가 바로 아합의 역사였어요. 그냥 잘 있던 북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를 속해버리고 가만히 있던 남쪽도 지금 여호람 시대의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상 나라의 그 파워에 잠식하는 그 역사. 이 과정에 엘리야가 저 아합은 왜 안 망하냐고 정말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한 게 아까 뭐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라, 예후한테 기름 부어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것이 다 결국은 아합을 망하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편에서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엘리야가 왜 안 망하냐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 당장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아합이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안 죽고 하사엘 예후를 거쳐서 저 뒤에 가서 저 엘리사까지 가야 이 아합과 관련된 모든 그 영향력이 끝나거든요.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내 나라는 내가 책임질게. 아합 가문은 망한다. 이렇게 위로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엘리야처럼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내 구간만 달려라. 앞에 거 생각하지 말고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 구간만 내 구간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냥 역사예요. 성경과 같이 성경도 역사니까 그냥 역사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